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이스라엘 민족의 인사말은 샬롬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한테 인사하던 것과 비슷하죠.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또 요즘 같으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사말들은 다 시대성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웠던 시대에는 아침에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도 했었습니다. 사실 샬롬은 이스라엘 민족이 갈망하던 한이 맺힌 그런 갈망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갈망이기도 하지요. 신방을 하면서 언제 가장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생뚱맞은 대답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잠잘 때가 제일 평안하대요. 눈을 감고 보지 않으면 평안한데 이제 눈을 뜨고 생각하게 되면 마음에 염려도 들어오고 걱정도 들어오고 두려움도 들어오고 자기 자신을 꽉 채우는 평안이 아닌 다른 것들을 보게 된답니다. 단 하루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고백도 들어봤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침마다 중대본에서 문자를 보내줍니다. 그것이 꼭 아침 인사와 같아요. 매일매일 코로나 확진 수가 얼마이다. 그거로 아침 인사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평안하십니까? 라는 이 아름다운 질문이 또 아침을 시작하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인사말이 참으로 진심으로 우리에게 드려지는 그런 인사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자주 인용하게 되는 예화이기도 한데 미국의 작가인 빗부만이 쓴 책 중에 마음의 평화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현자가 젊은이한테 묻습니다. 그대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청년이 대답하기를 첫째는 건강입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셋째는 재물입니다. 넷째는 아름다움입니다. 다섯째는 재능입니다. 여섯째는 권력입니다. 일곱째는 명예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그런데 청년의 이 말을 듣고 현자가 그에게 충고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다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면서 또 열심히 사는 중에 우리가 애쓰는 모든 것들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만족한 삶,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평안을 얻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평안을 얻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평화는 나 혼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화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것 어렵다고들 합니다. 우리 간단한 예를 들면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무조건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남편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뻗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을 내밀었는데 남편이 뭣도 없게 그것을 그냥 뿌리치면 그것은 화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더 냉랭해지거나 더 심각하게 냉랭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나왔던 이 샬롬, 평화라고 하는 이 아침 인사말에는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샬롬이라고 묻는 질문에는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한 관계가 맺어져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관계가 바르지 않는다면 사람은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사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상상해보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관계라면 그것이 자기의 이익과 직결되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그대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게 됩니다. 너무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떠한 관계가 불편한 관계라면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선물 공세도 하고 또 혹은 자기를 낮춰서 무릎을 꿇기도 하고 불편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힘을 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할 때 그 관계를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대에 호기심이 많고 장난이 많았던 한 아들이 10대 아이가 아버지의 사냥총을 몰래 갖고 놀다가 방아쇠를 당겼는데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그 셰파트를 쏘게 된 거예요. 너무나 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는 사냥개를 죽이게 된 것. 그래서 겁이 난 아들은 뒤뜰에 그 죽은 시체를 묻어버립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셰퍼트 못 봤냐? 아들은 엉겹결에 대답합니다. 못 봤습니다. 그때로부터 아버지 곁에 가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아버지 곁에 가까이 가지 않고 함께 있는 시간도 불편했고 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용기마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셰퍼트를 뒤뜰에 묻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집의 하인입니다. 근데 이 하인이 이제부터 이 아들에게 온갖 귀찮은 일들을 다 시킵니다. 만약 하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내가 셰퍼트를 죽인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겠다라고 협박하고 또 이런 협박으로 굴복을 받아냅니다. 아들은 꼼짝없이 이제 하인이 시키는 그런 일들을 다 해야 됩니다. 이제 역할이 바뀌어졌죠. 아들이 오히려 하인의 하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괴롭게 살 수는 없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 이실직고합니다. 사실 제가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끼는 그 셰퍼트를 제가 실수로 죽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들아 기억해라. 내가 아무리 아끼는 셰퍼트라 할지라도 내 아들보다 귀하겠냐. 내가 이제 너를 용서했으니 다시는 앞으로 그런 섣부른 행동,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들은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그때로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불편한 관계로부터 이제 편한 관계, 행복한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하인이 계속하여 이제 아들을 구순일 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아들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다. 왜냐? 협박해도 소용없는 것은 아버지가 이미 내 실수를 알고 이미 나의 실수를 용서해 주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깊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이러한 관계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죄는 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협박합니다. 너희 그 죗값을 어찌할 것인지, 내가 한 그 실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요구대로 죄에게 순종하고 살기를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순간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회복이 됩니다. 아버지는 이 세상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협박할 수가 없고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평, 이 관계의 회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감추고 있었던 것, 또 꺼내기 꺼렸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다시 탕자처럼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이 기쁨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담처럼 동산의 그늘 속에 숨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또 가인처럼
내가 아벨이 어디 있는지 내가 알 바가 없습니다. 내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항변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무릎 꿇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화평하냐? 오늘 샬롬에 담긴 두 번째 질문은 바로 당신과 이웃과의 관계가 화평한가입니다. 화평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따져보면 하나가 된다입니다. 하나가 될 때 나눠졌던 것들이 하나가 될 때 화평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꼭 마치 어떤 젖은 진흙을 한 덩어리로 만드는 그런 단순한 작업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려운 수학 문제보다도 더 복잡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빗장 같으니라.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하게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이런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인 한 작가인 정원채 선생님의 책이죠. 가난한 마음을 위하여라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집에 중년 부부가 단둘이 살고 있는데 그 두 부부는 늘 싸울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싸움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이웃에는 30대 젊은 부부가 두 아이를 키우는데 부모도 모시고 식구 6명이 살아도 그렇게 웃음이 넘치고 싸우는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년 부부가 궁금했습니다. 저 가정은 왜 싸움도 없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웃집 젊은 그 세대주에게 물었답니다. 자네의 집은 참 보기가 좋은데 그 비결이 무엇이냐? 그때 그 젊은 30대가 중년 부부에게 고백합니다. 사실 우리 집에 싸울 일이 없는 이유는 우리 집 식구들은 전부 다 잘못한 사람, 나쁜 사람들만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해가 되지 않니? 남자가 얘기합니다. 만약 방 가운데 물 한 그릇이 있었는데 제가 실수로 발길을 걷어차서 그 물그릇을 엎질러 버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부주의해서 조심하지 않아서 사고 쳤네. 그러면 아내가 얼른 이야기합니다. 아내,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얼른 물그릇을 치웠어야 되는데 제가 치우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또 어머니가 이야기한답니다. 아이고, 다 그만둬라. 다 내가 언령 보고 이야기해 줬어야 되는데 내가 얘기해 주지 않아서 내가 나쁘지, 내가 잘못했지. 온 집 식구가 다 이렇게 서둘러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내가 나쁜 사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싸움이 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싸우고 싶어도 이제 더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웃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화목하는 비결은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대부분은 자기를 낮추려 하지 않고 또 자기의 어떤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화평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내가 먼저 자신을 낮추는데 누가 더 나에게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상대적인 그런 관계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강하면 더 강해지고 상대방이 약해지면 또 같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기려고만 하지 마시고 누리려고만 하지 마시고 한번 저보는 노력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내가 지는 곳에 화평의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화평을 이루기 어려운 그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을 먼저 포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나이 많은 한 성자가 길을 가다가 여행하는 두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이동하다가 이제 헤어질 때가 될 때 현자가 이 성자가 두 젊은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외롭지 않게 이 여행길을 같이 해줘서 너무 감사한데 내가 한 가지 해줄 게 있어. 그 뭐냐면 두 분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먼저 소원을 말한 사람보다 두 번째 나중에 얘기한 사람에게 2배나 더 큰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 두 사람의 마음에 이제 계산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소원을 얘기해서 소원 들으면 내 뒤에 친구가 나보다 2배나 더 큰 그런 소원을 받는다니까 서로 이야기를 안 해요. 결국은 그들 사이가 험악해졌습니다. 친구끼리 이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먼저 얘기해봐. 그러니까 아니 왜 내가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늘 해오는 그 방법 이제 힘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제 주먹 다짐이 시작된 거예요. 결국 약한 자가 많이 얻어 터지고 자기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먼저 자기 소원을. 근데 그가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냐. 저의 한쪽 눈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섬찟하죠. 이게 바로 인간의 추악한 모습들입니다. 협력은 제쳐놓고 좋은 일을 위한 우리에게 행복한 일을 위한 그러한 전제 앞에서도 자기 자신,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인간은 이렇게 살인적인 매우 악독한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욕심이 가져다 주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이 탈무드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자기 것을 먼저 포기하지 않았을 때와 자기 것을 먼저 포기했을 때의 그런 이야기들을 극명하게 대비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조카를 데리고 떠났던 이 아브라함 서로 챙겨졌어요. 누가 다른 민족으로부터 진공 공격을 받고 또 피해를 입었을 때 함께 힘도 합쳤었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제 식구들도 많아지고 가축들도 늘어나니까 이제 그들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내 것에 대한 집착이 생겨나게 되고 내 것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이런 욕심들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소유가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더 많고 우리가 신경 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욕심이라면 우리는 그야말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결국 조카에게 더 목축하기 좋은 그런 것을 양보합니다. 좋은 땅을 포기하니까 롯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잠시 잠깐 우리가 손해보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고집하고 내가 붙잡는 것을 절대 놓지 않는 것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1년, 2년, 10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이 엄중한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화평케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결단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학교 입학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의 이 죄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화평하는 그 방법의 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일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문제 해결하는 문제의 키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는 그런 능력, 그런 창검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관계의 회복, 우리의 이 화평을 보여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간격이 생겼고 심지어는 배신하고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고 또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로마서 4장 25절에서부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죄라고 하는 그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자기의 종으로 속박하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했던 그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얻는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24절 말씀, 바로 십자가의 그 복음의 진수를 그대로 요약한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인종, 서로 다른 핏줄의 단절된 이웃관계마저도 십자가에서 헌원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 모든 이웃이 하나 되게 하는 그의 평화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어떤 수련을 통하여, 나의 어떤 결단을 통하여, 나의 어떤 노력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게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주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그 화평의 열매의 삶을 갖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삶을 부탁하셨다고 해요. 우리는 사명이라고 자주 우리 입술에 고백하죠. 우리의 사명은 결코 큰 것, 이 하늘 땅 놀래게만 한 세상 모든 사람이 놀랄 만한 그런 큰 위험만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그런 사명을 허락해 주심을 늘 잊지 말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사람들은 두 종류로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는 평안하게 하는 사람, 또 하나는 불편하게 하는 사람도 사실 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은 서로의 관계도 불편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그 동기가 내 마음에 내 판단에 선한 생각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우리 인간 노력으로서의 그런 화평의 노력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한 경험이 있습니다. 선교사로 사역할 때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이제 중국 시골에서 온 하남성에서 많이 왔었죠. 이제 19살, 22살 이런 아이들이 16명이 처음 시작해서 한 방에 방 3개, 거실 하나 그렇게 사는데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지만 그중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이게 우리 문화적인 차이예요. 우리는 실내에 들어오면 신발 벗고 그냥 바닥에 앉고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이 중국 친구들은 아침에 침대에서 내려와서 신발 신으면 이게 하루 종일 신다가 이제 저녁에 잠잘 때 다시 침대 들어갈 때 신발 벗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모든 걸 다 신발 벗고 슬리퍼 신고 살게 하니까 그 친구들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 불편한 게 아니고. 함께 살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둘 다 불편해졌어요. 왜냐? 우리가 바닥에 그냥 앉기에는 우리 육안으로 보여요. 지저분하고. 왜냐하면 청소가 애들은 그 대걸레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대걸레도 손대지 않고 하면 냄새나고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강의하러 오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죠? 네가 엄하게 훈련시켜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근데 제가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가르쳐야 되는 건 맞는데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될까? 그래서 그 후로는 제가 의도적으로 동작이 크게 눈에 보이게 이제 방에 들어오면 각자 다 자기 슬리퍼 했는데 슬리퍼도 안 신고 그냥 바닥에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지저분해 보이는데 막 눕기도 하고. 그랬더니 이제 눈치 빠른 학생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은 이 바닥에 눕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그 한 명, 두 명이 이제 손걸레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3개월 지나니까 바뀌었어요. 이제 대걸레가 없어졌어요. 다 손으로 닦고. 어느 자리, 어느 구석에 앉아도 먼지가 안 보일 정도로. 그때 어느 누가 저한테, 어느 스승님이 저를 깨우쳐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제 마음에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가르치는 것, 엄하게 훈련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계셔야 그것이 효과적이구나. 사실 제가 잘했다가 아니라
다른 신학교에서 이런 문제들, 저희들이 우려할 만한 그런 문제들이 사실 생겼어요. 이제 그 친구들이 다 목회하고 이제 설교하고 교회를 리더하는데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 교육받았던 신학생들이 설교 중에 안 좋은 예화를 들잖아요. 한국 선교사님들 예화를 제일 많이 듭니다. 내가 신학교 때 그 한국 선교사님들이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하고 어떻게 하고 저는 들으면 이해가 가요. 아, 너 다 크게 되려고 잘 되라고 한 건데 그 아이들 이제 10대, 20대 그 아이들한테는 어찌 보면 인격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상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설교 녹화 못 쓰겠네요. 화평케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이롭게 하는 것,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안 됩니다. 결국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화해하고 서로 평안하게 살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의 정리를 순서부터 우선순위부터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샬롬이 돼야 이웃과의 관계가 샬롬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샬롬이 돼야 부부의 관계도 샬롬이 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샬롬이 되고 직장에서도 샬롬이 됩니다. 이건 엄청난 비법인데 직장에서 예수 믿고 나는 기독교인이다 해서 핍박받는다 이런 예도 듣거든요. 젊은이한테. 저는 늘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확실하게 믿는 모습 한번 보여줘라. 제가 예수 믿고 제가 기도하면 다 응답되더라. 제가 기도하니까 문제들이 해결되더라. 이 모습을 보여주면 누가 너를 핍박할 거냐. 오히려 나한테 부탁하고 나한테 기도라도 해줘라고 한다고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산다는 어떤 우리 신앙의 그 입장하고 우리가 이 죄인된 이 죄인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산이 옮겨지고 강이 갈라지고 하는 그런 권능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하듯이 할 때 하나님이 모든 관계를 다 평화롭게 하고 샬롬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나아가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를 낮추고 또 작은 자기의 유익을 먼저 포기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화평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이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나니. 우리가 화평을 심었을 때 우리는 심지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다들 어려워요. 다들 답답해하고 다들 화가 많이 있어요. 건드리면 터질 것 같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어려운 때일수록 또 모두가 답답해하는 이런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아들로 된 우리들이 화평케 하는 자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